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그 영향력에는 좋은 영향력도 있고 안 좋은 영향력도 있죠. 여러분, 제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며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살펴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 방향성을 상실하고 헤맬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을 실패했거나 그 일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 살아온 삶인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혼란해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난주가 우리 함께 나누었던 소금과 빛의 삶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너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돼 라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붙들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치고 그 가운데서 좌절한다 할지라도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방향으로 나가라고 했어.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울 뿐이야. 다시 일어서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여러분, 삶의 굴곡은 있을지라도 실패하거나 완전히 좌절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향력과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고정관념이라 하잖아요. 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을 잘못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새로운 법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이제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 선지서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 선지서들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70년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선지서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들의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이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중에 그나마 괜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야, 니랑 내랑 왜 이렇게 됐노?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70년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성이 뭐였냐면, 우리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내가 그랬다.
내가 예배 온전하게 안 드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안 했다. 니도 그런 거 같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이런 반성들을 하면서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 드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는 그때 70년이 차고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포로 귀환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70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삶에 적응이 되어져 있겠죠. 삶의 터전이 70년 동안 그곳에 다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황폐해져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반성한 것대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신실한 사람들 중에 새롭게 예루살렘에서 내 삶을 시작하겠노라 결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내기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모든 희생을 다 치룬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또 새롭게 시작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들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정말 좋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예배 자체에 쏟아져 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에 그들의 마음이 쏟아져 버린다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배는 굉장히 멋들어지게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집단들을 다시 만들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역할들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역시나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배의 모습은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비판하십니다. 뭐라 비판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무덤의 겉모습을 아주 예쁘게 그럴듯하게 꾸며 놓았어요. 무덤이라고 하면 혐오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을 예쁘게, 그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예쁘게 꾸며 놓은 무덤을 회칠한 무덤이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냄새나죠? 벌레가, 썩어지는 육체 가운데 벌레가 득실거리고 있을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비판하십니다.
속에 독을 품고 있는 독사.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온 사회가 이렇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살아가는 평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잘못 사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혼내고 벌주고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 율법에 억눌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게 왜 힘듭니까? 목사님, 우리도 법 지키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법은 사회적인 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도덕적인 법 그리고 종교적인 법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완벽한 법을 지켜야 했다고요. 여러분,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법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율법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유대교에서 탈퇴하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그 결정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겠어요?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평안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고 은혜 주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법을 지켜내는 데만 급급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갈까? 예수님이 진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율법 모두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단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완전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그 모습 가운데서 기적과 이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완전 능력으로 충만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충격받았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냐. 저분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게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저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분 안에 뭔가가 있구나 라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계속 나타나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 끝부분이 7장 28절 29절 말씀이거든요. 7장 28절 29절에 가서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어지는데 그 끝 말씀도 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혔던 모습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제일 처음 부딪혔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 때문에 제일 처음 부딪혔거든요.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훑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법으로 치면 이거 안 되죠. 네,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길 가다가 그냥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해먹는 정도는 다 이해해주는 사회였습니다. 길 가다가 포도가 열려있는 그 나무에서 포도 따먹는 거, 한 송이 정도 따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왜 문제였죠? 안식일 날은 추수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 날은 타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추수를 했고 타작을 했습니다. 밀을 훑었죠? 추수잖아. 손으로 비볐죠? 타작이잖아. 네.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추수와 타작을 했어요.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당신네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콧방귀도 안 끼시죠. 그냥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안식일 날 행해서는 안 될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병자들을 치유해 주는 이 행위도 안식일 날은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벅차오르는 거예요. 야, 저분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율법이 폐지되면 좋겠다는 마음 한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거 못 지키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 이거 다 폐지되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선지자들이 말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으로 준 것, 그게 전부 다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자신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이거 딱 바꿔서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기대 다 버려라. 그거 아니다.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너 그 율법 철저하게 지켜야 돼. 올바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것인 거죠. 여러분, 18절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히브리어 모음이 대부분이 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점 하나 콕 찍고 점 두 개 콕 찍고 점 세 개 콕 찍고, 이게 히브리어 모음이거든요. 점 개수에 따라서 모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에 1.1획이라도 바뀌지 않는다.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전히 유효하고 그 말씀들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가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솟아났던 그 기쁨과 평안과 그 감격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 번으로 다 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노? 와, 미치겠다. 이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었던 그 율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지켜가야 된다는 말이야?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 여러분, 진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10계명, 그거 구약이야. 지킬 필요 없어. 11조, 그거 구약이야.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만 열심히 잘 지키면 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최근에 나타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신약의 말씀들만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말시온은 신약 성경에 구약에서 인용해온 인용 문구들이 있죠. 그것조차도 신약 성경에서 지워버렸어요. 구약 말씀은 필요 없다.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말시온이 예수님 진짜 믿었을까요? 네, 저는 말시온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말시온은 예수님 믿었을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건 다 받아들인다 그랬죠. 말시온 예수님 지 주장대로라고 하면 말시온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말시온의 이 주장에 대해서 종교회의가 굉장히 여러 차례 열립니다. 그리고 결국 말시온은 이단으로 정죄당합니다. 네 주장이 틀렸다. 잘못됐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득 채운다는 말입니다. 가득 채운다. 여러분, 해운대 쪽에 가면 영안침례교회라고 박정근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심호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박정근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분입니다. 저도 박정근 목사님의 책을 여러 권 계속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박정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이 설명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명으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설명 자체를 그대로 따온 건 아니고 거기다가 제 생각과 또 저의 것을 첨가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박정근 목사님이 신구약 전체 율법을, 신구약 성경 전체 율법을 아주 멋있는 그림 한 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밑그림, 스케치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채우고 있는 명항과 아름다운 색채는 신약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밑그림과 명암과 색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완벽한 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그림 참 멋있고 너무너무 이 그림 좋은데 이 그림
그리기 전에 그려져 있는 그 밑그림과 스케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논리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 모순이거든요. 여러분, 그 그림이 마음에 쏙 들고 그 그림이 정말 멋지게 보인다면 그 그림이 그려질 때 그려졌던 스케치와 밑그림까지도 여러분 정말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그 그림에서 밑그림이 없었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그림은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밑그림이 구약의 율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밑그림은 누가 그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밑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려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려놓으신 그 밑그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색채를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명암을 입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한 편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림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그림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그 그림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림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이 그림을 완성시켜 가자. 네 눈에는 이 그림이 완성된 것 같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게 있다. 나와 함께 완성시켜 가지 않을래? 네가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설명이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참 쉽게 다가오죠, 그렇죠? 여러분, 또 반면에 구약의 율법만 강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만 강조하면서 신약의 말씀은 필요 없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덧셈과 뺄셈 공부를 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덧셈과 뺄셈의 모든 식과 답을 암기하면 덧셈과 뺄셈을 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덧셈과 뺄셈 식은 무한정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외워서는 덧셈과 뺄셈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덧셈과 뺄셈을 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하기 빼기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더하기 빼기의 원리를 알면 어떤 수를 주든지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쪼개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율법을 쪼갤 거면 네 언제까지 쪼갤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 율법 못 지킨다고.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안다고 해도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원리를 알아서 네가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할 때 너가 온전하게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없겠지만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너가 조금이라도 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덧셈과 뺄셈의 비유를 통해서 신약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 진짜 이게 무슨 말이지? 와 미치겠다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진짜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 직접 봤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스라엘 현지인들로 호텔이 가득 차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그런데 안내하는 가이드분이 설명해 줬습니다. 다 유대교인들이라고. 다 유대교인들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호텔로 들어오는 거라고. 저 사람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호텔로 들어온답니다. 왜? 안식일에는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집에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음식을 하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집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율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안 하려고 안식일 날 매주마다 온 가족이 전체 다 호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엘리베이터가 전부 다 눌러져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자동으로 다 눌러져 있습니다. 왜?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호텔로 들어올 때 호텔 측에서 그들을 배려해서 엘리베이터 모든 층에 다 서도록 그렇게 세팅을 아예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우습지 않습니까? 완전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예배 자리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선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심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까요?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 꼭 필요해. 내가 내야 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 욕하거나 투덜거리거나 뒤로 돌아서서 딴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세금 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온통 가득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 축하해 주는 듯 하지만 진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축하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있을까요? 여자들에게 상냥하게 대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들을 향해서 음욕을 품지 않고 진실되게 그렇게 해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죠.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이 중요해.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겉으로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발버둥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너는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율법 그 자체에 매여서 이것 지켜야 너가 천국 갈 줄 알고 이것 지켜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강조점이 계명을 지키라 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진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사랑에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네가 예수님 사랑하면 계명 지킬 수 있다. 아니, 적어도 계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너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 몸부림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너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법에 대한 개념들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지키는데 연연하지 말고 정말 법을 잘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핑계 대지 맙시다.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그대로, 깨달아지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십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복과 평안이 누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나요? 여러분, 정말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틀과 내 판단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의 틀도 내려놔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이 세상 못 살아간다. 아니요,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말씀이 보여지는 그대로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율법 하나님 사랑함으로 제가 지켜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좀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